생각 같아서는 요한복음 11장을 다 읽고 싶지만 또 말씀도 같이 나눠야 하니까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생긴 급박한 일들, 그런데 그 급박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급박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당장 우리가 오늘까지 해야 될 가정의 일이라든지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납기 기일을 맞춰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커다란 부담이 돼서 그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긴급한 일로 우리의 삶이 다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만 넘어서고 나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가을 왔다가 겨울 확 와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던 분들이 그 믿음의 아주 순수함과 이런 것과 떠나서 예배 시간 몇 번 그냥 주어진 사역 그리고 주어진 여러 일들의 분주해서 그렇게 믿음의 감각을 놓쳐버리면 그냥 바닥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거 삽시간입니다. 그냥 삽시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긴급한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급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오늘 이 나사로의 긴 얘기 가운데 치유하심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삶에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당하는 긴급한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긴급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거였어요.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프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게도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 다녀오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께 잘 다녀왔다고 연락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부모님께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전화에다 아버지가 암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소견이 보여서 조직 검사 들어갔다 결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기 선교 때 은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벼락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염려 걱정이 자동으로 마음속에 암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여쭤봤어요. 언제 결과가 나오는가? 징후는 어떤가?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누다 보니까 왜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너 단기 선교 갈 준비하는데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그렇게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하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 준비하고 그 바쁘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갔다 와서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일을 경험하면서 통과가 다음에 그냥 혹이 예쁘진 않지만 뭐 이거를 빼내기도 그렇고 수술하기도 그렇고 확실하게 암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마음이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주님도 마음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에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며칠을 더 있다가 거기서 가시거든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고 그게 안 중요한 일이 아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 여러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시간을 오히려 지체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왜라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엔 이 일이고 우리는 급한 일들을 쭉 정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거의 영순위에 가까운 건강의 문제를 주님은 기다리고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셨거든요.
우리의 긴급함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것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나흘이나 더 걸렸고 그리고 약 3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소에 그렇게 나흘이나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3km 정도면 우리가 마음 먹고 운동하듯이 걸으면 1시간 남짓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3km니까 그냥 열심히 걷는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걸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3km, 아니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흘이나 머무르셨다. 그러면 왜?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긴급하고 아주 소중하고 절박한 일인데 왜 그러셨을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이 일이 처음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주님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으시대요. 이 기회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주님께서 그 중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되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면서도 사실 아픔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시간까지는 돼야 한다고 드리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데드라인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겠다라는 목적하에 그 데드라인과 상관없이 막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장소를 결정할 때 여러 대상지를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전동 지역에 이 땅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달랐지만 여기를 방문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여기를 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생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가 선한목자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데 유 목사님이 저기 성지순례가 계셨어요.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전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복덕방에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살 거냐 말 거냐. 이거 오늘까지 얘기해 준다. 이 매물을 가지고 지금 경합이 붙었다. 이거 소문 나면 사람들이 산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뭐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사지요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는 회의를 해야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물어야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리 해도 진짜 빨리 해도 한 주 이상 걸리고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저한테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오늘까지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교우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쿨하게. 목사님 땅은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땅은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땅이 우리 땅이면 그거 아무도 못 사요. 진짜 속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한 거 정말 수없이 넘어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 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데드라인이라고 할 때마다 저 진짜 마음이 탔어요. 기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될 때 제게 사실 똑같은 고백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를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설사 팔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됐는지 몰라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의 완성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믿음의 완성은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결과도 아니고요.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Still alive. 여전히 그게 작동하고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게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붙잡고 계시는 살아있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로, 우리는 경우의 수로 이게 마지막이다, 듀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처음서부터 주님의 방법이 있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수와 그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요.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부분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거다.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보통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생명이신 거구나.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의미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으니까 이건 살아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이건 죽은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것은 다시 살지도 못할 것이에요.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는 주님이 하실 일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에겐 여전히 당신의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듣고 되게 마음이 시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1세기 초에 여성 싱글 독신 선교사였습니다. 1902년에 런던에서 아주 가난한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났는데요. 중국 선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보통 당시에는 해외로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당시에 뭐 이렇게 여행 시설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혼자서 이렇게 가기에 녹록한 시대도 아니고 그거 아세요? 1930년대 40년대 지나서야 여성분들에게 참정권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남자 여자 차별도 심할 때고 여자 혼자 어디 간다는 거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중국에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뭐 탁월한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죠.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쓴 글 보니까 스몰 레이디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키도 좀 작으셨나 봐요. 그런데 일본 거기 중국 품을 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뭐 자질도 없다고 선교사로서 몇 번 어플라이를 해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좀 이렇게 지혜로우시긴 하지만 공부에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분이셨나 봐요. 지혜롭긴 하지만 공부에는 조금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참 만나보면 지혜롭고 그런데 공부에는 좀 특화되지 않은. 근데 공부는 뛰어나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설명하는 게 영 이상한 교수님들도 전 여러 봤거든요. 보면 뭐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저기 한국말일까? 독일어일까? 이렇게 싶은 분들도 많이 뵀는데 이분은 거꾸로였나 봐요.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공부는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돈 모으는 거였어요. 돈 모으는 거. 돈 모아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에 가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에 가겠다. 파송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가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진짜 모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전쟁 중인데 거기를 그냥 가셔서 러시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러시아에 가서 중국으로 혼자서 남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에 가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당시에 전족, 중국 여성들이 발을 아주 꽁꽁 싸매는 전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족 반대하는 감시관, 여자니까 이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녀 칠세의 부동석인 유교관을 갖고 있을 때에 남자가 발 좀 보자고 그 외간 여자들의 발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 같은 여자로서 서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성들과 그 규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전기를 쓰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대안으로 중국 여성들을 향한 대안으로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을 품고 계셨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들려오는 여러 말들이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애가 어떻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만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그게 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요. 온통 이야기만 그렇게 듣다가 그거 하나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작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면 이 경우의 술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어떤 것을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것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께는 여전히 주님의 방법이 남아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아주 급작스럽고 아주 절박하고 혹은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당장 주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체하셔서 그곳에 나타나셨다. 왜?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똑같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일들이 지체되고 또 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이 기회가 사그러져 버리는 것처럼 보일 이때에 우리가 떠올리고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방향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주님께서 이 기회를 살리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걸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보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보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기회들보다 우리의 믿음 자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붙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는 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사역이나 일과 목적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셔서 그분과의 관계를 신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당장 보이는 중요한 일들에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1절 4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모들과 다를 때가 있죠.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는 당장 자기가 해야 될 하고 싶은 게임을 한 번 더 한다거나 그 우선순위가 중간시험, 기말시험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한번 겪어본 사람, 그 일로 이미 고통의 순간을 겪어본 사람은 그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처음 당하고 그런 일에 막 관심이 막 마음이 있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힘들어져.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덜컥 그 일을 해요. 이게 기회라고 이게 벌컥 잡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 들었던 대로 다 그 길을 다 그냥 겪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지 말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도,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이 일이 내가 놓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책임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몇몇 가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너 내려놓아라. 너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죽을 만큼 힘들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나 망할 것 같고 다시는 재긴 못할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우리에게 하세요. 제가 한미준 집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되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면 조금 더 순종해 볼 수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냥 그만 사임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핑계는 공부한다는 핑계를 댔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둘 때 다 말리셨어요. 주위에. 왜 그만두냐. 뭐 여기 관계도 너무 좋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감독 회장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어른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감독 회장님이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만두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가라. 뭐 그냥 근데 그냥 그만뒀어요. 공부한다고 이렇게 핑계하고요. 뭐 그리고 진짜 공부했는데 뭐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뭐 열심히는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속 저를 다루시는 여러 시간들이 막 진행이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광야에서 이렇게 아저씨 막 다루시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까 이렇게 하다가 집회를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에게 만났어요. 그런데 종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대요. 하나님께는 종이 필요하지 뭐 다른 거 다 뭐 미래를 생각하고 진로를 생각하고 사례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갈 데 아무 데도 없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면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 다 인정해 주신다. 다 주님께 쓰신다. 그런 사람이 왜 갈 데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습니다. 그 제 이야기하라고 아멘 했거든요. 근데 반응하려고 딱 하니까 주위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야, 우리 중간 가자.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중간 가자, 중간. 그냥 집 근처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 교회 대충 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뭐 유학을 가든지 너 그렇게 해라. 그 집이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교라고 동덕여자대학교라고 쪽 근처였는데 안산까지 다니려고 그러니까 2시간 15분, 2시간 반 이렇게 그냥 꼬박꼬박 따박따박 걸렸거든요. 가는 데만. 왔다 갔다 5시간씩 그냥 따박따박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 월급 안 받고 간다고 하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중간 가자, 중간. 그러지 마라. 앞길이 창창한데 그러지 마라.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간다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었어요, 사실. 아, 그런가? 그래서 잠시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내지 못하고 주춤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거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요. 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다 써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서 유기성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주님의 종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 찬양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주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날 예배를 갔어요. 가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뭐 진짜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 이력서 드렸어요. 주님께.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라도 제가 갈게요. 주님 제 이력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쓰셔도 제가 2주 안에 거기 가 있을게요. 제가 거기 가 있을게요. 갈게요, 주님. 언제든지 갈게요. 그런 용기가 제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내 결정권을 들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분주하고 급박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찾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돌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께 우선순위는 아버지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저가 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뭘 걱정하는 거야. 뭘 걱정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연약한 부모,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연약한 어머니를 보고 그걸 아버지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잖아요. 걔네들이 우리의 능력을 믿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6.25 때 참전한 미군이 아버지였어요. 6.25 때 참전한 미군이 아버지였으니까 엄마는 한국 분이셨어요.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도 차별 엄청 심했습니다. 특이라고 불렀어요. 튀기, 튀기, 특이 뭐 이렇게 막 불렀죠. 그게 아주 폄하해서 부르는, 그리고 막 악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 서너 살쯤의 기억이 이분에게 있었는데 뭐냐면 추석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엄마의 장래에 대해서 앞에 미래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웅성웅성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엄마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았는데 혼혈아는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애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가 기차를 태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여자애한테 무서워할 것 없어. 이따가 다른 사람들 따라 기차를 내리면 삼촌이 데리러 나와 있을 거야. 이 기차가 서면 사람들 같이 내리면 거기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애를 거기다 세워놓고 엄마가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냥 갔답니다. 기차에 내려버렸답니다. 그리고 기차가 도착해서 오랫동안 기차 안에서 기다렸는데,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다렸는데 삼촌이 오지 않더래요. 역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를 믿었대요. 엄마를. 그래서 반드시 삼촌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버려진 거죠, 뭐. 그때부터. 여자아이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서부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다 당했습니다. 구걸하면서 맞아가면서 튀기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있었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선교사 눈에 띄었대요. 그런데 그 단체는 아주 갓난아이만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단체였대요. 근데 얘는 이미 커서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한테 꿍 때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저 아이는 내 것이다. 그 말에 이분이 다시 돌이켜서 그 고아원은 갓난아이들만 이렇게 돌보지만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스테파니를 데리고 왔답니다. 하루는 남자아이를 입양하러 온 미국인 선교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갓난아이를 안아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가 조그만 애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아이를 이렇게 입양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아보다가 문득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뭐 잡일이라도 도와준다고 스테파니가 눈에 보이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애가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혼혈이니까. 그래서 눈에 띄어서 쓰다듬어 줬는데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더니 손을 확 뿌리치고 그 자기를 쓰다듬어주는 선교사님 얼굴에다 침을 대 뱉고 도망갔대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기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자기를 만져주거나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나서 이제 막 본인 혼자 고민했어요. 이제 혼나겠다. 여기 원장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겠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 얼굴에다 침 뱉고 도망갔으니까 이제 엄청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분들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이 스테파니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스테파니를. 근데 입양이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얘는 식모살이를 이제 하는구나. 내가 이제 어린데 보통 그때는 어린 아이들도 식모살이 했었거든요. 들어가서 밥 먹여주니까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거 식모살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이상하게 일을 안 시키더래요. 옷도 좋은 옷을 입히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뭐. 그래서 몇 달 동안 막 되게 궁금했대요. 근데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대요. 왜 나한테 이런 옷을 주는지, 왜 나한테 일을 안 시키는지 진짜 궁금했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공주 취급하더래요. 다. 자기는 특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자기를 되게 공주 취급하더래요. 한국 아이들이 치즈 냄새 풍긴다고 막 하더래요. 자기한테. 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죠.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을 했대요.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치즈 냄새 난다고 하니까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미국 사람들 진짜 웃긴다.
아직 나한테 일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뜨악한 얼굴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스테파니, 너 그 집의 딸인 거 몰라? 너 그 집의 딸인 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 그 집의 딸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 걔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아마 영어로는 몇 번 얘기해 줬겠죠. 영어로 너는 내 딸이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못 알아듣겠죠. 뭐 그게 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도 무슨 말을 할 텐데 분명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줬을 리는 없겠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알지 못했겠죠. 근데 얘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집 안으로 막 들어가서 내가 이 집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집 안으로 달려가서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대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이렇게.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이 안 돼서 일하시던 아줌마가 통역해 줬대요. 엄마가 한국말이 안 되니까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엄마의 딸이에요. 얘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근데 통역해 주는 그 사람이 얘가 지금 자기가 당신의 선교사님의 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지.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알아차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는지 몰랐죠? 왜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지 모르시죠? 주님께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10번도 20번도 더 기회를 주실 거죠.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 머물러요. 그래서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 은혜와 마음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다 올려드릴 때도 의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에 물 녹듯이 녹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 다 아시죠? 아버지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부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넘어야 되는 한계들도 있고요. 회복도 해야 돼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시면 아버지만 계속 부르셔도 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로 불러드리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아버지를 같이 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